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7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73편부터 아삽의 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삽의 시편은 시편 50편, 시편 73편부터 83편 총 12편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삽의 시를 살펴보면 이 시는 애가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애가가 아니라 민족을 향한 애가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분석해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그 참상에 대한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창조주의 그 권능을 회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신속한 구원을 청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민족에 대한 예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1절부터 11절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함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선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정말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BC 586년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되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성전 회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을 그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시인은 버림받은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인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양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를 내고 계시는가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 봉사도 매우 열심히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가장 먼저인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왜 이런 환난을 오늘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축복이 넘쳐야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위협하는 환경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숨마저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부인하려고 합니다.
나의 공로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공로와 하나님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해서 안 좋은 일들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백성이든 상관없이 찾아오는 그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내야 할지에 관해서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오늘 풍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풍랑이라는 큰 두려움에 잠식되어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환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 역시 1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했지만 2절에는 다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그가 이 환난 가운데 떠올렸던 것은 과거의 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셔서 백성 삼아 주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환난 가운데 건지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다시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소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은 이런 똑같은 기록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먼저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한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시인처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의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여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대적들이 주를 비방하는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한 받을 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인데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선민의 고통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이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욕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 상황과 이 일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벌하시고 다시 신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도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지는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견디고 피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태도가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런 상황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슬픔이 온전히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편파를 펼치시랴 간절히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부서의 예배부터 어른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에 온전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장례 절차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사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